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는 아내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즉 부부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2교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표정이 제일 어두워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 위해 기도하면 차라리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 떠올리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오래 사셔야 되는데 막 기도가 나오는데 3교시는 정말 애절하죠. 예, 내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들의 미래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정말 터져나오는. 그러니까 3교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막 설교도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찬양도 그냥 대충 불러도 돼요. 여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3교시는 본능이에요. 4교시 교회 위에 기도하는 시간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요. 교회 위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부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그건데 만나는 사람마다 홍 목사님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교회 잘 오셨다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처음 보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들이 서로 짰나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향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4교시가 굉장히 수월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수월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8개월째 보잖아요. 2교시가 제일 힘들어요. 2교시가. 왜냐하면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도 막 들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내 모습도 보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아니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뭘 또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 정도 남편
기도해 줄 게 없죠. 그 정도 남편한테 여러분만큼 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 앞에 서면 또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에서 부부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보면 거기서부터 기도한 제목들이, 기도해야 될 나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하면서 또 아주 오해가 많은 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나온 오해 때문에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온 오해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좀 오해를 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뱀이 먼저 등장을 하죠. 여기 나온 뱀은 누구예요? 뱀은 사탄이죠. 예, 여기 나온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사탄이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뱀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뱀. 그러니까 이 뱀은 분명히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자를 꼬시죠. 여자를 꼬셔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동산 나무, 그 선악과 나무죠. 그 선악과 나무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어떻게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탄이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와서 야,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꼬시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4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6절에서 그 여인이 그 나무를 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먹고 자, 일단 먹은 다음에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평생 우리의 굴레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다. 이게 이제 평생의 굴레고 남자도 나중에 먹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다. 이제 이게 남편과 아내의 소위 그 상하 관계를 짓는 건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여자가 먹었는가? 물론 속아서 먹었죠. 그런데 속는데 왜 속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딱 조건만 보고 보면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거죠.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당장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을 주로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하죠. 예, 여자분들이 왜 해요? 눈에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다니면서 봐도 뭐가 좋은지 잘 안 보여요. TV에서 막 좋다고 그래도 아유 저게 뭐가 좋겠어. 근데 여자분들은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 저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저게 얼마나 싼 건지 시세랑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판단이 맞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선악을 알게 된다는데 그럼 당연히 먹어야지. 근데 자기가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주죠. 왜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나중에 혼날까 봐 줬어요? 나중에 혼날 때 같이 혼나자고 준 거예요? 내가 죄짓고 부끄러우니까 같이 너도 한번 죄인 돼봐라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인은 지금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당신도 먹어야지. 이거죠. 이 마음이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걸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당신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뜻으로 줬어요. 돕는 배필이니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자가 먼저 먹었네, 남자가 나중에 먹었네, 남자는 죄가 없네, 여자가 죄가 지었네,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치졸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봐 주세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거니까 어떻게 나만 먹고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같이 먹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랬더니 7절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진 건 좋은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죠. 자,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벗은 게 눈에 안 보였어요. 왜?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죄책감, 부끄러움, 연약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속았구나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해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악만 보이는 거예요. 선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악한 꾀임의 정체죠. 죄의 유혹의 정체는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열매를 먹으면, 죄에 넘어가면 문제는 뭐냐?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악만 알게 돼요. 악을 밝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심한을 삼습니다. 자, 그때 이제 8절부터 중요해지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가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이게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죠.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 여기 한번 밑줄 좀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첫 번째 물음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뻔히 알아요. 아는데 왜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딨냐?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 지금 나에게서 숨어 있지? 너 지금 피해 있지? 왜 피해 있는 줄 아냐? 물어보시는 거죠. 너 왜 숨어 있는 줄 아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 어디 있냐? 이 말은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거기냐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네가 지금 죄를 범해서 나를 피해 숨어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죠. 안타까운 물음이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책상에서 공부하다 꾸벅꾸벅 아이가 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죠. 아니, 뭐 하는지 몰라요? 뻔히 알지? 졸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알지? 한눈에 알지? 그런데 왜 물어봐?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물어봐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요.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랑 같이 지금 사랑을 나눠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숨어 있냐? 너의 죄된 자리에 가 있냐? 거기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빨리 내 앞으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했다 안 했다? 많은 분들이 알기로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회개를 안 했고 대신에 뭘 했다? 서로 핑계를 댔다. 서로 죄를 미뤘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과연 그랬을까? 오늘 그게 핵심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첫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이어서 묻습니다.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이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서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은 뭐예요? 참. 뭐가 참이에요? 두려워하여는 참이죠.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분이고 하나님이 에덴 후단을 다 만들고 나한테 이름을 다 지으라고 그랬어. 나한테 정복하라고 그랬어. 다 네 거라고 그랬어. 근데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벗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벗었음으로 두려운 건 거짓이에요. 두려운 건 참인데 벗었기 때문에라는 건 왜 두려운지 모르는 거죠. 아, 지금까지 벗고 살았지. 지금까지 뭐 언제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두렵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왜 두려워졌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은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건 사실인데 왜 두려운 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유를 찾고 있죠. 벗었으니까 두려운 게 아닐까? 이래서 두려운 게 아닐까? 저래서 두려운 게 아닐까? 아니요.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지. 근데 그게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좀 숨어 있죠. 자, 이르시되,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야, 너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벗었다고 그래?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밑줄을 또 긋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 걷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걷었죠?
이번에는 내가 먹었느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선악과를 본 게 문제가 아니죠. 만진 게 문제가 아니죠.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은 게 문제죠. 내가 먹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핵심적인 질문, 네가 먹었냐?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 너 범죄했냐고 물으실 때 아담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그렇게 알았죠. 지금 아담은 두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일단 하나님을. 그죠?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잖아요. 그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으니까 일단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고 두 번째는 여자를 걸고 넘어졌다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먹긴 먹었는데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지?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핑계를 댄다라고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 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도 역시 왜 이랬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 탓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었다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먹은 게 문제면 아담이 정말 핑계를 내려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먹은 게 문제라면 하나님께 핑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먹은 게 문제라니까요. 먹은 게. 그러면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할 수 없이 따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게 변명이에요. 또는 우리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이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먹고 그 다음 제가 먹었어요. 이건 변명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딱 갈라집니다. 어디서 갈라지느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예요? 먹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와 보세요.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문장도 두 문장이에요. 원문에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 네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그 와중에 아담은 하와에게 미루고 하와는 뱀에게 미뤘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회개를 안 했다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잘못을 해놓고 회개를 안 했다면 첫 번째 부부가 둘 다 회개하지 않고 둘 다 책임을 미루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급급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냐라고 물으시는데 핑계대고 아니라고 했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못 받으면 문제가 커져요.
아담과 하와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 다음 사람은 뭘로 구원받을 건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계속 볼게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한테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죠? 누가 이렇게 시켰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뱀은 악이니까. 그러니까 악한 존재에게, 악 그 자체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그거 먹었니? 왜 물어본 거예요? 그가 죄를 인정할 기회를 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네가 그랬냐?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저주를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는 게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형벌을 내리는 거 사람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하죠. 야, 너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야. 너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형벌과 징계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오요 잘한다 하는 건 이건 잘못된 부모죠.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이건 형벌이죠. 이렇게 형벌을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죠. 너 저기 생각하는 벽에 가서 서 있어. 잠깐 벽 보고 10분간 서 있어. 이건 징계죠.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징계는 사랑하니까 하지만 형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형벌은 그냥 공의를 행하는 거죠. 지금 이 뱀에게 하는 걸 보세요. 14절은 온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사랑도 없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조금의 배려도 없어요. 왜? 악이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서로 죄를 미뤘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 보세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악은 저주를 받는 존재예요. 15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짓이겨 버린다. 아주 박살낸다는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 자, 이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보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내죠.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낸 게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그 뱀을, 악과 사탄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는데 그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딜 물어요? 발꿈치를 물 것이다. 즉,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지만 죽지는 않아. 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은 그 악을 밟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아까 그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고 뱀에게 체임을 밀었다면 그 여인의 후손이 뱀과 싸워 뱀을 박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인은 아직 죄인이니까. 죄인의 후손이 무슨 수로 죄를 박살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죠. 계속 볼게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주신 이것은 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죠. 왜요?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저주를 내리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형벌이죠.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네가 잘못한 값은 치르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이 크죠?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저도 집에서 2번을 봤거든요. 10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 2번 봤어요. 애 낳는 거 2번 봤는데, 죽을 고생이지만 여러분, 그게 고생만 됩니까? 기쁨도 있습니까? 그게 징계예요. 그게 징계예요. 형벌은 고생만 되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징계는 뭐냐면, 징계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해내면서 사실 기쁨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 낳는 것도 얼마나 기뻐요. 게다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부부 생활을 이제부터 가정에서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이게 형벌이에요? 징계예요? 둘 다 아니라고 하시면 할렐루야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면 징계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라보고 살고 남편은 너를 관리할 거다. 남편이 너를 개입할 거다. 남편은 너를 귀찮게 하고 때로는 너를 불편하게도 할 거다. 그러나 둘이서 아웅다웅 살아라. 사실 이건 형벌도 징계도 아닌 거죠. 김대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머 시간에 그런 유머를 하셨어요. 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남자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내가? 네, 그랬대요. 사모님이 하나도 안 맞아.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김대성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 뭐 얘기를 해줬어요. 로또 같은 남자. 그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랬대. 그랬더니 저희 집에 저렇게 보더니 여보, 당신은 나한테 태양 같은 남자야.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눈 뜨고 못 보겠어. 와, 여러분, 모든 남편은 그래요. 모든 남편은 아내 볼 때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뭐 이런 남편이 이렇게 보여요. 그건 정상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과연 형벌이냐 징계냐? 그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선물이라고 봐요. 선물이죠. 눈 뜨고 못 보겠는 남편도 내 남편인데, 나랑 같이 하나님 살라고 주신 남편인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데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바꿔봤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남들은 다른 남편은 대단히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데리고 살라고 하신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징벌이 아니죠. 17절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먹었는데 네가 저주받아야 돼. 왜 저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먹었다고 인정했으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안 받아.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편은 수고하고 고생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어. 그걸로 가정을 부양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형벌이에요? 징계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실은 선물이에요. 징계처럼 보이는 선물이죠.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게 이게 무슨 벌이에요? 이건 하나님 선물을 주신 거죠.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집에 가면요,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저희도 집에 가면 아들 둘이 저를 붙어요. 중3, 6학년 둘이 붙으면 이제 힘들어요. 몸이 휘청휘청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놈이 별명이 피로거든요. 큰아이 별명이 피로. 어깨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곰처럼 붙어있어요. 둘째는 만성피로. 여기 양쪽에 두 놈이 붙으면 방법이 없어요. 좀 떨어져 더워. 막 그러면 아이들이 막 아빠 왔다가 좋아하거든요. 그럼 엄마 그러죠. 야,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니들 이러면 되겠니? 이러면서 떼거든요. 그때 기분 되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온 걸 아내가 알아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애들은 정신이 없죠. 아빠가 와서 그냥 마냥 반갑죠. 마냥 매달리는데 아내가 너희 아빠 얼마나 힘든지 하고 오셨는지 니들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떼내거든요. 되게 뿌듯해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남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남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가요? 같이 흙으로 가요? 영은 하늘나라로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형벌이에요? 징계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16, 17, 18, 19절은 이게 하나님이 옛다 너희들 그냥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먹었지? 이 벌이나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주시는 형벌이 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서로 잘못 안 했다고 핑계대고 니들 서로 어디서 지금 그런 말버릇이야? 벌이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비록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었냐라고 할 때 먹었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래 그럼 됐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된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아담이 이때 당시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이 당시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장명가예요, 장명가. 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이름 짓는 게 아담의 일이었어요. 자, 이름을 짓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여자에게, 그 당시 여자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여자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하와라고 붙였죠. 하와의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내려보세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죠.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남편이 여자를 원망했다면 또 여자가 뱀이 시켜서 했다고 핑계댔다면 그런 여자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자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하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샤였어요. 이씨, 남자, 여자 아무 이름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름을 얻는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왜 지어 입혔을까요? 지금 뭐 입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뭘로 만든 걸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쭈글쭈글해지죠. 그걸 무슨 옷이라고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벗고 이거 입어라 라고 주신 게 뭐였어요? 가죽옷이에요. 제대로 된 옷을 주신 거죠. 근데 제대로 된 가죽옷을 주시는데 가죽옷 주려면 뭘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을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입히셨죠. 그래서 이 희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그 희생의 예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가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때요? 아담은 죄를 핑계하여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날 먹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여인도 뱀이 꼬셔서 제가 할 수 없이 먹었어요가 아니라 뱀이 꼬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내용들, 선물들, 그리고 여인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서로 핑계하고 아유 어떻게 저런 남편을 얻었나 저런 아내를 얻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러면 죄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가정인 거죠. 부부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 더 힘들어요. 부부기 때문에 감싸주게 되고요. 부부기 때문에 인정해주게 되고요. 부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거나 덮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웠지만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것을 먹었느냐 물으실 때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대답할 줄 아는 고백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귀중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남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